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한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칭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고인의 모습을 돌아볼 뿐더러 제 자신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 봅니다. 어떤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참 그 장례식 자체가 은혜스럽고 또 고인이 남겨놓았던 많은 믿음의 흔적들 때문에 기쁘고 위로받고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갖는 장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례를 가보면 참 쓸쓸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은 말을 하지 못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이며 물론 그것이 사람들의 칭찬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인이 종에게 소유를 맡기고 특별히 금 달란트를 맡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종들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재산을 쉽게 맡기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를 맡기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여러 가지로 따져본 다음에 진짜 믿을 만할 때 그 사람에게 나의 소유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굉장히 신뢰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달란트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금 1달란트라는 것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을 해서 모은 돈이 이 금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간 월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맡겼는데 1달란트를 맡겼느냐, 2달란트를 맡겼느냐, 5달란트를 맡겼느냐, 거기에 초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종을 신뢰하고 믿음직스러워서 많은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셔서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많은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맡기고 난 이후에 그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놓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잘 행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후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인은 그 종들이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와서 결산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아마 이 주인은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갔든지 혹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멀리 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종들이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귀한 열매를 맺을 만한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달란트를 맡겼을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던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역시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바로 가서
그것을 하여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남길 만한 재능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실제로 그는 열심히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그는 동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달란트를 주었고, 그도 역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이 주셨던 5달란트와 제가 또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그것을 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5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서 이제 주인의 가족처럼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칭찬하였던 이 주인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그것은 주인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내가 맡겼는 것을 열심히 하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겼을 때에 그 의도를 알고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동일하게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에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두 번째 관심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맡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돈을 맡길 때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일을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섞어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인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주인이 자신들을 신뢰하는지를 알고 그 주인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들은 자신들이 벌었던 돈을 자기를 위해 번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벌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예화를, 비유를 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동안 이 땅을 떠나가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후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능력, 직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 능력, 또 직분, 또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할 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을 말합니다. 좀 더 표현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은 내가 너희에게 덤으로 주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했던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요 목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 저것이 없느냐,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하여서 실망하거나 스스로 낙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서로를 향하여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왜 이것을 나에게 주었는지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많은 것을 남겨라,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남겨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과 오히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이 주인은 그것을 받아서 주인이 착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말합니다. 5달란트 받고 5달란트를 남겼던 그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종을 향하여서 오히려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럼 이 본문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길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동안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나의 죄만 지적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막 질질 끌려오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주인의 의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땅에 숨기는 것입니다. 묻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둔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내가 실수로 낭비하거나 소비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책망할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10원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 감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재산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내지 못하도록 땅에 감추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심어 놓은 이 사람,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까? 이 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면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재산이었던 한 달란트를 맡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인의 의도를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는 전혀 주인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지도 닮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종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됐다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면 네가 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나에게 받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취리하는 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은행 같은 곳을 말하죠. 고리대금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맡겼다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나에게 주면 내가 칭찬할 것인데 너는 지금 그것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도 모를 뿐더러 아예 자기는 주인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며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인과 함께 있었고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종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지만 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주인의 집이 아닌 저 바깥에 집어던지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종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던 제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경험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떤 다른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는 자기 딴에 열심히 그 당시의 방법대로 재산을 땅에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의도도 아니고 주인의 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희미하고 불투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또는 나의 열심으로 내 마음대로 충성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에 가서 마지막에 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입니다. 고인의 삶의 흔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이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마지막 드려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결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맡기면서 무엇을 말하기를 소원하여서 이것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이들에게 재능대로 주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정당하게 드려질 만큼 그 종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주인의 의도에 따라 살기만 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대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열심히 한 대단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미리 이 말씀을 던져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많은 것을 맡겼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정말로 힘있게 즐거움으로 그렇게 누리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달라. 주님은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주님을 닮은 자들이 가게 되고 그것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미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부가 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짐을 통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심지어는 생김새까지도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되고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그 많은 것 내가 주님처럼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하실까? 만약 주님이라면 내게 준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만약 주님이라면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되는 칭찬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